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우리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매를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여주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농사고 구원은 추수다. 네, 이 주제로 오늘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추수, 그러니까 구약부터 신약 전체를 볼 때 이 농사와 추수를 성경은 구원과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구약의 절기들이 있잖아요. 유월절, 또 초실절, 맥추절이라고 하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장막절, 수장절,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장막절, 수장절인데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상징들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오순절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복음이 열방에 퍼지고, 수장절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의 씨가 다 뿌려지고 이제 익어서 추수하게 되어 구원받을 영혼들을 추수하여 천국 창고에 드리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절기 속에 담겨 있는 구원의 추수의 의미예요. 특별히 오늘은 이 추수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개인의 영혼의 구원의 관점으로 좀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은 설명할 것도 없이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농사 이야기입니다. 땅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싹이 자라나 이삭이 생기고, 그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차면 다 익는 거죠. 그러면 낫을 대어 추수한다. 근데 이게 한 사람의 구원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적인 구원은 어떤 한 순간의 구원을 받는 것도 있고, 그러나 시작입니다. 성경의 구원은 그 뿌려진 씨앗,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만나서 시작된 그 신앙이 알고까지 가는 것, 다 익어서 주님 앞에 알곡이 되어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통전적 전체 과정을 구원으로 봅니다. 만약에 이렇게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고 옛날에 은혜를 받았다, 여기에서 멈춰버리면 절반도 못 미치는 구원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어느 순간에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는 구원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이제 그것을 스타트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 이삭의 충실한 결실이 되어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요, 28절 함께 보실까요? 시작. 과정을 보여주죠. 싹이 나면 믿음이 싹 틉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보여주냐면 충실한 곡식까지. 그리고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것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이제 다 익어서 추수 때가 되어 곳간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요즘은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십니다. 이렇게 넓은 어떤 판에 이렇게 곡식과 나달과 뭐 이런 거 다 쏟아붓고 쉬 합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 때 껍질과 쭉정이를 날아가고 그 안에 충실한 곡식 나달만 키 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키질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벌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주님은 알곡을 모아서 천국 창고에 들이시고,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하여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시다 라고 성경은 신약 초반부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일까요? 이 관점으로 보면 천국 농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교회를 다니는 그 순간부터 이 천국 농사는 시작돼요. 우리의 마음과 인생이 바치고 말씀이 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게 우리의 마음과 인생에 떨어져서 자라나는, 그리고 천국 창고에 들어갈 만한 알곡이 되기까지 그 농사를 잘 짓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천국 농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나? 너무 중요하잖아요. 저는 금요일 날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계속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집중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당연히 이 추수감사 주일 안에 담겨져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성경의 그림들을 오늘 함께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으로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진짜 천국 농사를 잘 짓고 있는가? 진짜 추수인 그분께서 낫을 내어 추수하는 그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이기도 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기도 하고, 그때 진짜 추수가 일어날 텐데 나는 주님의 키질 속에 충실한 알곡이 되어 천국 곳간에 들어갈 구원 얻을 자인가, 아니면 꺼지지 않는 분에 떨어질 구원받지 못한 자인가, 나는 천국 농사를 잘 짓고 있는가를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반 농사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농사를 짓진 않지만 제 아내가 이제 텃밭도 가꾸고 하는 과정을 보면 쉽게 씨앗이 충실한 어떤 열매로 나아가지지를 않더라고요. 다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 신앙의 농사는 더 그렇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비유를 드셨죠. 마가복음 4장 3절로 8절을 보면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네 가지 밭을 말씀하십니다.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잠깐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 농사를 하늘나라의 비유로 여러 번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농사인 거예요. 이게 말씀을 내리시고 제가 설명할게요. 이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에 뿌림으로써 주님은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천국 농사를 하고 계신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딱딱한 아스팔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마음이 아주 뺀질뺀질하죠.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왜? 세상 너무 사랑하고 너무 세상에 쩌들어서 뭐 교회 하나님 옛날에 한번 다녔을지는 몰라도 그 마음이 완고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천국 농사가 애시당초 시작도 안 됩니다.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아스팔트에 아무리 씨를 뿌려 보십시오. 뭐 일도 뭐가 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뿌리는 거죠. 또 어떤 밭은 흙이 조금 있고 그러나 돌이 대다수인. 근데 이 씨앗이 참 신기한 게요. 요만큼 흙이 있어도 거기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막 벽에 어떤 그 벽돌 사이에 뭐 꽃이 피기도 하고 참 이 생명이 신비롭죠. 근데 사람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강팍한 건 아니에요. 교회 다니자고 하면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 그리고 술 마시면 자꾸 찬송가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뭐 이러면서 뭔가 그 마음에 이렇게 부드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이제 전도도 하고 또 그런 분들이 교회에 나오면 처음에는 그 부드러운 마음의 작용으로 인하여 뭔가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이 문제는 뭐예요? 마음의 대부분이 완고해요. 뭔가 해결되지 않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귀를 쫑긋 세우고 은혜를 받은 것 같다가 조금 바빠지고 조금 어려워지고 여기서 땡기면요 금방 뽑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통전적으로 보셔야지 그냥 한순간 교회에 나와서 그때 잠깐 나 교회 다녔으니까 나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뿌리가 내린 듯 하다가 이러한저러한 일 속에서 뽑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이 바깥에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아마 100명을 붙잡고 물어보면 제가 보기에는 절반 이상은 한때 교회를 다녔던 분들입니다. 세례도 받고 뭐 회장도 하고 뭐도 하고. 근데 뭐예요? 이게 결국은 뽑혀버린 그런 사람들. 세 번째 밭은 아마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가시가 있는 엉겅퀴가 있는 곳에 씨가 뿌려졌든지 또는 확대 해석하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게 이제 가시가 어떻게 날라와서 그 밭을 점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생태계에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외래종 어떠한 꽃씨가 또는 어떠한 풀이 우리나라 생태계를 잠식하는 거예요. 급속도로 퍼지면서 그게 우리나라 품종의 이런 꽃과 나무와 생태계를 잠식하는. 그래서 그걸 아는 분들은 보자마자 그걸 뽑아내더라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뭐 시험이 들었던지 뭐 이단의 유혹을 받았던지 가시가 돌아와서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이 신앙은 집중해야 되거든요. 아니 뭐든지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자나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 잡을 때도 전심전력해야 잡는다고. 여러분 영적인 일은요 쉽게 안 됩니다. 그러나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전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시가 들어오면은 자꾸 마음이 분산됩니다. 자꾸 이렇게 뭔가 혼미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이게 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막 복잡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소리 들리세요?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면 내 안에 어떻게 주님만 사랑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깊이 예배하라고 하면 너무 바쁜데, 이게 뭐예요?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뭔가가 내 마음의 기운을 빼앗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면서 막 주님께 집중했을 때는 막 뿌리가 내리고 막 신앙이 자라났는데, 그 날라온 가시, 그 가시, 부정적인 영적인 잘못된 것들이 내 안에 잠식해 들어오는데 이거를 처리하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이 어떻게 돼요? 결실하지 못하게 된대요. 알곡이 못되게 한대요. 말씀을 막았대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방해가 컸대요. 욕심, 유혹, 염려, 어떤 기타, 이게 가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께 집중을 못해요. 너무 분주하고 너무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기도 30분을 못합니다. 너무 복잡해서. 하나님께 삶을 못 드립니다. 바쁘셔서. 바쁜 게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영적인 측면으로 볼 때 이 천국 농사의 이 씨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단비와 햇볕을 받고 자라나야 되는데, 그 기운을 앗아가는,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선한 것들의 기운을 앗아가는 이 상황이 계속 증진되면서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 가운데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왜 언제 내 신앙이 멈췄지? 예배가 망가지고 기도가 막히고 신앙의 기쁨도 없고 열정도 없고 왜 미지근해졌지? 뭔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허용되고 그게 내 생각을 빼앗고 영적인 집중을 흐트러지게 하고, 그 결과가 뭐예요? 당신의 마음밭, 당신의 영혼의 밭에 그 믿음의 씨앗이, 그 믿음의 줄기가 거기서 멈춰버리고 있는 거예요. 좀 시들어가는 겁니다. 구원은 전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알곡을 모아 천국 창고에 들인다고요. 뭔가 심각한 결격의 문제가 생겨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좋은 밭,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밭이죠. 이 좋은 밭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과 누가복음 8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마음, 간절한 마음이죠. 뭔가 방해된 것들이 내 안에 제거된 마음이죠. 회개를 통하여 가시도 뽑아내고 잡초도 뽑아내고 내 마음이 심플 마인드, 주님의 말씀을 그냥 담백하게 받아들이는 정결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러면 말씀이 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방해 요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DNA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작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땅에 떨어져서 제대로 된 환경이 있으면 이게 막 역동하면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씀 자체는 천국의 씨앗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올바르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말씀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인내로. 그 말씀이 내 삶에 움직일 때 뭔가 헌신을 요구하잖아요. 어떤 부분은 우리 안에 희생도 요구하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갑자기 뿌리를 쭉 내리고 막 줄기가 쭉 뻗어나오고 잎이 쫙 펴지고 순식간에 거기에 막 이삭에 막 계속 진액이 공급이 되니까 점점 토실토실 알토란처럼 이 안에 막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착하고 좋은 마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막 충만한 생명력 때문에 이 생명이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이 기쁨과 이 감사와 이 생명력이 그 사람의 표정과 말과 삶에서 막 흘러가니까 주님께서 주변에 또 다른 한 사람을 구원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을 구원하면서 30배, 60배, 100배 점점 그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예요. 근데 나 하나도 신앙을 유지하기 힘들 만큼 삐쩍 말라 있으면 나만 잊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아니, 오히려 영향을 받아서 늘 찌그러지고 늘 힘들고 늘 막 뭔가 부정적인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추수감사의 실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 농사 중들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어떠세요? 거기에 뿌려진 씨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세요? 잘 자라고 계시나요? 만약에 물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삐쩍 말라서, 그런 화초 많이 보셨죠? 삐쩍 말라있는 병충해가요 수시로 날아옵니다. 무슨 벌레며 무슨 해충이며 막 갉아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사 잘 짓는 분들은 계속 뭐 약도 뿌려주고 막 잡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야지 이게 유지가 되잖아요. 똑같아요. 어떠한 병충해, 영적인 병충해가 내 이 밭에 날아온 겁니다.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뽑아내야 되잖아요. 약을 줘야 되잖아요. 구약과 신약. 그리고 막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막 뽑아내면서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방치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죽어갑니다. 천국 농사 실패하는 거죠. 알곡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추수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영혼의 추수가 망치고 있는데 이 추수감사절에 추수감사가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영혼의 추수를 바라보라. 제가 늘 간증으로 말씀드린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지금도 전화하면 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을 알곡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지옥 갈 사람 많다. 목사 중에서도 많다. 이분은 이제 80 중반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알곡 만들어야 한다. 쭉정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늘 경계하십니다. 이분은 직접 보셨거든요. 천국, 지옥, 심판을 보셨거든요. 늘 이분은 각성되어 계셔요. 이번에 그 젊은 날 하나님을 섬긴 시절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자를 맡잖아요. 근데 주로 이제 워낙 이분이 강력하시니까 교회 잘 안 나오는 분들, 그러니까 배정해도 주일도 제대로 안 나오는 분들, 일해야 돼서 그러한 분들을 주로 맡기신대요.
이분은 기도하는 분이니까 그러면 밤새 기도합니다. 주님, 이분을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밤새 수일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으로 그 잃은 양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보통 이제 우리들은 어느 시간에 오라고 해서 안 오면 힘들어 하잖아요. 이분은 모든 집들을 다 찾아갑니다. 올 시간이 없어요? 당신 언제가 시간이 납니까? 이 공장을 운영에 대해서 잠깐 목요일 점심 1시간 빕니다. 오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그 시간에 찾아가요. 그리고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깨우는 설교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지 않으냐. 그러면 일단 고맙잖아요. 손수 찾아와서 며칠을 처리하며 기도하고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보면 각 그런 가정에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가지고 우리 함께 작정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럼 이분이 먼저 신실하게 기도를 쌓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일주일이고 열일이고 작정 기도를 해요. 그러면 거의 99%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왜요? 하나님이 사인을 통하여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또 그만큼 신실한 기도를 쌓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쭉정이었던 자가, 신앙생활 엉망이었던 자가 불과 한두 달 만에 갑자기 알곡으로 서기 시작해요. 막 그 다음부터는 왜 역사를 보니까 진짜구나. 기도하면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3명 모였던 데가 또 제대로 안 모인 사람이요, 그 시간 되면 성경책 준비하고 다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 역사가 나타나니까 3명 모였다가 연말이 되면 9명, 10명, 15명이 된대요.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전도도 하고 막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그 시간을 즐거워하는, 불과 1년 만에 쭉정이에서 알곡으로 막 토실토실 변화되는, 그리고 막 신앙훈련을 제대로 시켜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면 이 영권 속에서 그런 분들이 탁탁탁 서는, 그래서 매 해마다 그렇게 부흥시키면 또 그렇게 어려운 곳에 또 가서 또 일으키고 평생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을 기도로 고치시고, 지금은 80 중반이 되셨는데 거의 밤새 기도하셨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은 너무 이 강박증이 있어서 한 번 연결된 사람은 그 사람이 본인을 버리지 않는 한 평생 기도해 준대요. 그러니까 80 중반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 리스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밤을 새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아파트에 그냥 인사하는 아이들까지도 기도를 해준대요. 밤새. 주님 누구 구원해 주세요. 신실하신 거죠. 지난번에 백혈병으로 거의 돌아가실 뻔 하다가 다시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지금도 하시는 말씀은 주님께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 밥벌레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목숨 유지하고 밥 먹는 곳으로 내 생명이 연장된다면 주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남은 5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모르지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주님 목숨을 유지시켜 주시고, 그렇지 않을 거면 그냥 연명이라면 주님 제가 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천국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진짜 인생 농사가, 이거는 풍년이 아니라 이거는 막 대박이죠.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상을 받겠습니까? 저는 너무 부러워요. 가난하시고 독신이시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함으로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으셨는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자신에게 이 추수감사절에 권면하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농사를 지읍시다. 이게 추수감사주일의 진정한 의미예요. 만약에 나는 열매가 별로 없는데 나는 영적으로 이 농사를 거의 안 지었는데 하는 분이 있다면
다음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누가복음 13장 6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경에 농사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여기서 그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그 포도원을 가꾸는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거기에 심겨진 나무는 우리를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아무튼 포도원 지기가 열심히 가꾼 것 같아요. 근데 계속 해가 지나도 열매가 안 맺어져요.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그랬더니 다음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7절 시작.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그 땅에 계속 투자를 하는데 그 나무는 여전히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주인으로서 이거 마이너스다. 이 양분을 다른 나무에게 줬으면 열매를 맺었을 텐데 땅만 버리는 거다. 당연한 거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되게 애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에게 비유를 보세요. 교회 다니고 은혜도 받고 계속 뭔가 주님께서 일하셔요. 근데 1년, 2년, 3년, 5년 지났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요. 계속 그 자리예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럼 지금 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찍어버려야 되지 않겠냐? 뽑아버려야 되지 않겠냐? 왜 땅만 버리냐? 여러분 지금 저 열방 어느 지역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 한 번 못 다니고 한 번도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이 죽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만일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복음을 들었다면 한 번 듣고 그 인생이 변화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많이 들어요. 쏟아집니다. 유튜브에서 또 뭐 이런저런 집회에 계속 포도원지기신 예수님이 계속 뭔가 우리 안에 일하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변화가 안 돼요. 열매가 계속 안 맺어져요. 그러면 당연히 이 은혜를 저기다 줬으면 벌써 막 100배 결실을 맺었을 텐데 아무리 은혜를 줘도 꿈쩍도 하지 않는 그와 같은 나무를 본다면 당연히 심각한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는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근데 감사하게 포도원 지기가 예수님이죠.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게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중보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 제가 한 번 더 애를 써보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환경도 주고 이런 사람도 붙여서 주님, 제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변화되고 회심해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살린 겁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그가 거절한다면 그때는 찍어버리십시오. 하나님, 당신 뜻대로 찍어버리십시오. 어차피 지금 우리를 향한 저 하늘의 대화는 아닐까요? 어쩌면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막 감사 충만한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 그분의 마음을 비추시는 것이 아닐까요?
왜 나는 교회 오래 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뭔가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왜 내 영혼의 밭에는 왜 이렇게 열매를 못 맺을까?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성경은 한 가지 원인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24장 30절로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잠깐 놔두세요.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그러니까 게으른 자를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성경의 게으름은 죄입니다. 죄라고 봐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잖아요. 가시덤불이 다 퍼졌어요. 왜? 얼마나 게을렀는지 그거 안 뽑아서 이제는 어떻게 처치 불가합니다.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어요. 전혀 기도도 하지 않고 전혀 영적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거친 풀로 덮였어요. 돌담이 무너져 있어요. 예배의 단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거를 보고 이 지혜자가 깊은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훈계를 받은 거예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돌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왜 밭이 망가졌습니까? 게을러서 그런 겁니다. 영적으로 게으름. 여러분, 영적으로 가치를 알면, 이 하늘나라의 이 원리를 알면 열심히 일을 하겠죠. 가시도 뽑고 풀도 뽑고 물도 주고 돌도 뽑고 계속 좋은 씨를 뿌리고, 그러면 여러분 화초 하나요 관심 가지면요 이파리의 때깔이 달라지는 거 아십니까? 막 윤기가 있고요, 막 토실토실해지고요, 막 쭉쭉쭉 뻗어 나갑니다. 이파리가. 여러분 같은 곡식도요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요 그 맺어지는 그 알갱이 열매의 이러한 모습이 달라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의 이 원리를 알고 부지런히 내 안에 밭을 가꾸고 물을 주고 신경을 써서 내 안에 이 밭과 정원이 아름답게 가꾸라는 것입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게으름 때문에. 게으른 자의 밭을 보니 담이 무너져 있고 거친 풀이 덮였고 가시가 다 지배해서 하나님의 씨앗이 그 안에서 힘을 발휘 못하는, 주님께서 얼마나 탄식하시는지. 지금 이 가운데 그와 같은 밭들이 왜 없겠습니까? 원인은 뭐예요? 게으름 때문이에요. 주님은 이와 같은 자들을 향하여 이러한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그리고 19절입니다. 시작. 미지근한 신앙, 게으른 신앙. 주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막 입에서 토해내리라라까지 극단적인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다. 너 그렇게 게을러 있으면 죽도 밥도 안 된다. 징계하노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다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영적인 면에서, 세상 일은 바지런바지런 하는데 영적 일에는 게을러 터져 있는 이 삶은요,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세상 일은 뭐 하나 하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꼼꼼하게 챙기고 막 온갖 신경을 쓰면서 예배하자, 기도하자, 말씀 보자, 물 주자 하면 막
싫어하는, 얼마나 육적인지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깨우시기 위하여 책망하시고 때로는 환난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뜬금없이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이거 모르는 젊은 분들은 이 새마을 시대를 잘 모르실 거예요. 목사님이 보기보다 나이가 있나? 이 노래가 생각이 나서 인터넷 찾아봤습니다. 아, 이 새마을 노래구나. 새벽종이 울렸네. 뭐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는 그 의미만은 아닙니다. 깨어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밭을 가꾸어서 우리 주님의 나라가 오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건강하고 부지런하고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는 진정한 농사를 잘 짓기를 주님은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화초를 좋아해서 이제 저기 지금 있는 우리 사택 뒤에 텃밭에 농작물을 키우는 거를 좋아하고, 또 뭐 지금 이제 이사한 거기 마당에 뭐 온갖 아무튼 막 꽃들을 막 사와요.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꽃 하나 키우고 뭐 고추 하나 키우는 것도 늘 신경을 쓰는 겁니다. 어디 좀 멀리 가면 물 어떻게 하지? 그럼 신경 쓰지 마. 알아서 다 잘할 거야. 근데 아니래요. 특히 지난 여름도 더웠잖아요. 물 누가 주지? 휴가 갈 때 물을 누가 주지? 그리고 뭐 어느 날은 약을 줬다고 하고, 뭐 좋은 흙을 사다가 뿌려주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땅 좋으라고 뭐 지렁이도 하나 뿌려줍니다. 지렁이도. 그러니까 다음에 꽃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예쁜 꽃을 이번에 가을에 펴줬습니다. 다음 사진. 네. 이게 정성 들이니까 쟤네들도 알아요. 정성 안 들이면요 꽃도 시들시들하게 이렇게 제대로 피다가 말다 하는데, 이게 신경을 쓰니까 저렇게 잘 자라나더라고요. 하물며 화초 하나, 작은 텃밭도 그게 저렇게 꽃을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여야 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좌우하는 우리의 마음의 밭, 영혼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나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천국 농사에 게으르다라면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대충 해놓고 왜 열매 없지? 뿌린 대로 거두는 것 아닙니까? 정말 지혜가 있다면, 진짜 영원한 천국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 어떠한 것보다 이 천국 농사에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거기에 꽃이 필 때 기뻐하고, 거기에 싹이 나고 뭔가 열매가 맺어질 때 행복해할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이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러한 추수를 할 수 있는 농사를 지을까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되게 하면 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분 말씀에 내가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거든요. 주인이시니까. 직장도 주종관계가 아닌 고용인 관계도요, 그 사장이나 그 부장님이 직원들에게 말을 할 때 그 말에 잘 귀를 기울이고 그 말대로 움직여야 사원이 제대로 되는 거지, 자기 멋대로 하면, 자기 바쁘다고 하면 해고지요. 고용인 관계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분의 말씀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그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튕겨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이 주님의 종이라면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천국 농사 잘 짓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게으름이 있었습니다. 잡초가 많았습니다.
그 말씀을, 그분의 주인됨을 인정할 때 그 말씀을 중심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을 따르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부담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때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자비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할 때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지기신 그분이 걸음을 주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주시고, 할렐루야, 따사로운 햇볕도 주시고, 그러면서 주님을 위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어제 흠스 수료식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갈아엎는, 우리 깊은 곳에 있는 그 쓴뿌리 가시엉겅퀴를 분별하고 뽑아내는 그런 훈련의 시간입니다. 수료식에 갔더니 정말 잔잔한 은혜가 눈물 속에 흐르더라고요. 그 2주 동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빛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오래 감추어 있던 내 안에 내 어떤 영적 에너지를 새나가게 했던 그 영역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토해내고 뽑아내고, 그런 시간을 쭉 한 2달간 갖고 마지막 수료식을 하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주님의 임재가 그곳에 이렇게 충만히 계시더라고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드리니 포도원 지기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의 밭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가꾸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전주에는 여성 영성학교도 똑같더라고요. 그 진리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갈아엎고, 역시 수료식에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흐르시더라고요. 감사하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오후에 2시 반에 선교학교 마지막 강의가 있었거든요. 수지선한 목자교회 선교. 갔더니 133명, 그 중에 뭐 한 100여 명 모이신 것 같은데, 초등생 8명, 청소년 12명, 젊은이 13명, 장년 85명, 스텝 15명. 선교학교하고 찬양을 하는데요, 역시 주님의 임재가,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한 게 모임마다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왜 있는지 아세요? 저도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섬겨봤지만 항상 그 교회의 모든 모임에 그렇게 임재가 출렁거리지는 않거든요. 근데 선교학교 수료하는데도, 그 예배하는데도 주님의 임재가 막 충만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신 그분이 기뻐하는 선교, 복음을 열방에 전하는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여러분 매주 토요일마다 그 몇 시간씩 헌신하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주님이 주인된 그 말씀이 그의 삶들을 이끄실 때 포도원지기이신 예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 지난 그저께 3일 전에 아기학교도 수료식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도 또 눈물이 있더라고요. 선생님들 또 뭐 학부형 간증하는데 거기도 또 눈물이 있어요. 신기하다. 왜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까? 근데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 한결같습니다. 다 예수님 주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 자신을 드리는 그 속에서 주님께서, 포도원 지기신 주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베푸시고 단비를 내리시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풍성한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감사하더라고요. 나는 참 행복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구나.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성도들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밭을 잘 가꾸고 열매를 맺기 위하여 달려가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가운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이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밭을 직시하고, 만약에 그렇게 망가져 있다면 결코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알고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 마치는 그날 내가 알곡이 되어, 아니 나만 알곡이 아니라 나의 가족도 하나님 구원하고, 하나님 열방도 구원하고, 가난한 이웃들도 구원하여 내 인생이 마치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가득 열매를 들고 기쁨의 추수, 감사의 추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진정한 추수의 기쁨이 영원토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우리 가정을 주께 올려드립시다. 가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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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그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깨어 일어납니다. 내 마음의 밭을 다시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온갖 가시를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포도원지기이신 예수님, 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알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새벽 종이 울렸습니다.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너도 나도 일어나 이 밭을 가꾸게 하여 주십시오. 포도원지기이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밭을 일구어 주십시오. 하나님, 깨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나길 원합니다. 깨어나길 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아버지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끌어 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얘야, 내가 너의 마음 더 깊은 곳에 들어가길 원한다. 나의 말이 네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한다. 네 마음을 열어다오. 네 마음을 내게 열어서 내가 네 안에서 일하도록, 내가 온전히 주인 되도록 너는 이 시간 네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한단다. 내가 네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한다. 네가 가로막고 있는 네 안의 완고함들을 이 시간 내려놓아라. 내가 너를 통하여 열매를 맺기를 원하노라.
주님, 우리를 두드리실 때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더 이상 게을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나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를 이끌어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이끌어주십시오. 아버지 이끌어주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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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수님 우리 주님, 예수님 우리 주님, 왕의 왕 예수, 주님 우리 주님 역사하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모든 이름 위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되었는지를 오늘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나의 왕 나의 주께 드립니다. 우리 속에 오셔서 주님 두루 파주시고 걸음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당신의 생명의 씨를 뿌려주시어서 하나님, 당신 앞에 아름다운 열매,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진정한 추수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고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애를 쓰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밀어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힘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일터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의 마음밭 안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